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 87쪽입니다. 봉독합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가 5절에서 2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지난 다음에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보라, 내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예수님 잉태를 고지합니다. 이거 그냥 단순하게 보면은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상당히 황당한 사건입니다. 엘리사벳은 자녀가 없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아기를 가질 생각을 못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지 않았으니 그들의 뜻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상황입니다. 근데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고 6개월이 지났을 때 그 소식이 마리아에게 들려지고 마리아도 수태고지가 다다른 겁니다.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확답을 하자 그 확답을 들은 천사는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리아가 이제 친척인 엘리사벳을 만나고자 사가랴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 마리아는 거기서 석 달 동안 머물면서 엘리사벳과 교제를 하게 되는 거죠. 사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간 이유, 가만히 보면 첫째는 천사 가브리엘이 엘리사벳이 아이를 잉태한 사실을 알려줬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해주셨는데 그것을 확인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면 본인도 아기 갖는 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잉태하게 된 거예요. 황당한 사건이죠. 마리아의 마음속이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그러니 자신의 마음을 나눌 영적 선배가 필요하고 같은 공감대의 상황이 있는 사람과 같이 대화를 나누는 게 필요했을 겁니다. 엘리사벳이라면 현재 받아들이기 힘든 마리아의 상황을 믿음으로 이해해주고 상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겠지요. 우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은 평범하거나 일상적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말이죠. 기드온 300용사도 마찬가지죠. 300명 가지고 10만이 넘는 군사하고 싸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천하의 대장군 골리앗 앞에 돌 5개를 들고 뛰쳐나가는 다윗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이해되지 못할 때가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우린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보는 마음의 눈 필요하죠. 그 눈은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살아갑니까? 기도하고 바라고 그리고 또한 이루어질 줄로 믿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갑니까?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염려 근심 가운데 바라보는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세요. 우리가 선진들이 됩시다. 여러분들의 앞날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바라는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거룩한 증거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보고 즐거워하면서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굳게 섰을지라도 지속적으로 밀려오는 불신, 염려,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기기 때문입니다. 혹여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닌가? 내가 잘못 판단하는 거 아닌가? 내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내 욕심과 바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거 아닐까? 하면서 주신 사역, 사명 이런 모든 속에서 있어야 될 믿음의 확신을 불안과 두려움, 염려로 끌어당겨서 흔들어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믿음의 동력자가 필요함을 알게 되죠. 우리는 담임 목사도 있고 복역자도 있고 성도들도 있고 구역인도자님이 있고 또한 교사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삶의 믿음의 아름다운 기관장들 또한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소망 바라보고 주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합심하면서 서로 돕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동역자가 우리가 서로 되어줘야 되죠.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를 방해하는 불신, 불안, 두려움을 물리치기도 하고 또한 내 스스로 기도와 예배의 나태함을 서로 경성하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의 뜻 앞으로 점점 가까이 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에게 갑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마음을 알았는지 성령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하는 소리가 내게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성령 충만한 소리로 마리아를 영접하고요. 복이 있다 선언하고요. 태중의 아이는 뛰어놀고요. 너무 기뻐하는 거겠죠. 그리고 반드시 말씀대로 되리라고 한 그것을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이 통한 거예요. 6개월 되면 태중의 아이가 노나요? 놀아요? 너무 오래돼서 잘 모르시나? 6개월 되면 놀아요? 끄떡끄떡 하시는 몇 분 계시는 거 보니까 기억이 나시나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기하죠? 그때인지 뭐 딸 때인지 아들 때인지 몰랐는데 발을 쭉 내미는데요. 발 모양이 그대로 배에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세게 미는지. 엘리사벳만이 소통된 게 아니라 태중야 이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보고 소통이 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이 듣는 말이 있죠, 요즘에. 소통이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상황이 생길 때가 있죠. 그래서 개인적 관계든 조직이든 단체든 합의점을 끌어내려고 서로 합의를 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소통을 하는데 합의점이 생기지 않는 걸 소통 문제라고 얘기를 하죠. 소통의 한자는요, 막힌 것을 뚫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소통은 그냥 말하는 것, 그 수준에서 뛰어넘어 서로 막힌 것을 뚫어가는 과정이다라는 것.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내가 아무리 말하려 해도 상대방이 응해주지 않는데 무슨 소통이 되겠느냐. 이런 경우는 참 답답하죠. 답답해. 그래서 흔히 소통이 없으면 고통이 온다. 그런 말을 합니다. 소통이 없으면 고통이 온다. 우리나라도 모든 우리 사회도 세계도 다 소통이 문제라고 아우성이 칩니다. 이발소에 외국인이 찾아왔어요. 미국 사람.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래야 되나요? 이발소가 막막해요. 영어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자기가 쓰는 사투리라도 와쇼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와쇼인데 미국 사람이 들을 땐 와쇼 뭘 보느냐 이 뜻이에요. 미국 사람이 의자 앉아가지고 보면서 거울이 보이잖아요. 그 미러가 거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발소는 못 모르고 그냥 머리를 다 밀어버렸잖아요. 소통이 안 되니까 고통이 오는 거예요. 갑자기 머리를 밀어버리니까 깜짝 놀랐겠죠. 밀어 그랬잖아. 소통을 잘하려면 내가 아니라 상대방을 볼 줄 아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싸움을 하는 사람들 공통점 한 가지더라고요. 서로 자기 얘기만 한대. 부부지간에도 싸우는 공통점 뭐예요? 서로 자기 얘기만. 온통 집중돼서 나의 주장을 어떻게 상대방에게 전달할까에 대한 관심만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점점 커지게 돼요. 나라의 국민들도 우리들도 지도자들도 그런 룰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의 것을 강조할수록 점점 차이가 부각되고 점점 조직이나 개인이 서로 거리감이 생기게 됩니다. 분명히 소통을 잘하려고 자기 이야기를 강하게 전달했지만 소통을 막는 벽만 두꺼워지는 걸 느끼게 되죠. 그래서 서로 이 다른 세계의 삶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현대사회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입니다. 소통은 어느 때 필요하냐?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만났을 때 저절로 소통돼요. 그래서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때 우리 잘 통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진정한 소통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만났을 때 그것을 뚫어버리고 마음의 일들을 만들어가는 하나된 마음을 만들어가는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상극이 되는 것들이 소통을 통해 조화를 이룰 때 생명력을 갖게 된다. 그래서 소통이 잘 되면 행복감을 느끼고 힘을 느끼게 되고 즐거움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그 힘이 바로 서로 다른 생각들을 주장하면서 경쟁하듯이 제각기 자기가 잘났다고 우기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라는 거지. 왜 그럴까? 한 가지라는 거예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공동의 목표가 같아야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죠.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공동의 목표가 같은지 걱정스러울 때가 많잖아요. 나라와 국민의 무궁한 발전과 행복이 공동의 목표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북한식 적화 통일되는 게 공동의 목표가 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상이 세상에 돌아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바라시지도 않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이 나라에 위에서 기도할 때 복음으로 소통하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탄에 오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함께 소통하는 거룩한 은혜가 이 나라에 퍼진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진 날에 부어주시는 사막이 길이 나고 물이 나고 하는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동안 저와 우리 장로님들, 우리 한수이사님, 권사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소통하며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믿음의 소통이었습니다. 사사로운 소통이 아니었죠. 앞으로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를 세우고 부흥하게 하며 다음 세대를 위한 소망의 목표를 가지고 소통하며 나아가야 되겠지. 이제 우리는 공부방 세우기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제 건물 등기가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처음 등록하고 오신 분들이 몇 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우리 교회에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답니다. 다 있는. 하나는 주차장, 하나는 교육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주차장 옆에 주차장 공사하고 있고 조금 있으면 가포장에서 주차할 수 있도록 바로 조치를 취하고 완공은 3월 달에 완전 포장을 한답니다. 그리고 때맞춰 하나님께서 귀한 건물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이제 없는 게 채워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부르짖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원총이 채워지고 다음 세대 우리 아동부 중고등 청년회가 저 귀한 공부방에서 가득 채워져 주님의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는 현장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으로 리모델링해서 어떤 다음 세대를 위한 꿈꾸는 공간을 어떻게 만들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안도 듣고 이야기도 듣고 변경도 합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아이템이 나오겠죠. 그래서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따 광고 시간이기도 하겠지만은 이 공부방 건물 이름 짓기 공모를 합니다. 기도하면서 아름답고 보기 있는 이름이 지어지도록 여러분들도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주 인기 있고 잘된 것은 시상도 있습니다. 시상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일이 뭘까? 물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저를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근데 에베소 1장 5절에서 14절의 내용에 보면 첫째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걸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들께 인사는 축하합니다. 혹시 나는 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들들이. 둘째는 7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죄 많은 우리 하나님께 할 수 없었는데 나의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속량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뭡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에베소 1장 10절에 말씀하는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하죠. 통일. 이게 뭡니까?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소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옆에 분 몰랐는데 우리가 주 안에서 중조상일교회 한 가족으로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게 된 그 영광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 없고 우리가 한 형제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공동의 목표가 생겼다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에베소 1장 6절에 말씀하세요. 이는 그가 자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거룩한 은혜, 이 땅에 오신 은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찬양하세요. 기쁘게 찬양하세요. 그래서 우리 오후 예배나 수요예배나 모든 예배 속엔 찬양을 먼저 합니다. 왜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12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신데 우리도 예수 안에서 세상에 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의 대상자가 된다는 것. 즉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거룩한 존재로, 복 있는 존재로 세움받았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이 공동의 목표가 분명할 때 우리는 영적 소통이라는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가게 되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소통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느껴지는 단어는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거룩한 소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끔 생각합니다. 제 마음, 저와 함께 계신 주님이 얼마나 불편하실까. 왜요? 제 많은 저기 때문에, 부족한 저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깨끗하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 주님이 내게 함께 하신다는 그 자체가 감사하고 기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아름다운 기쁨이 넘쳐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소통에서만 그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통을 넘어 감동으로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계속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은 잘 안 된 경우가 너무 많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실패한 제자에게 찾아서 말합니다.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의 마음속에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모습, 우리도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성탄절을 보내고 축하잔치를 하고 주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룩한 영적 소통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벳은 성령이 충만하여 고백하며 마리아를 영접했습니다. 감동이 있었던 겁니다. 이 감동을 사전적으로 보면 크게 느끼어 마음이 움직인다, 이런 뜻입니다. 사물, 어떤 상황, 아니면 어떤 아름다움, 미적 그림이나 건물, 모든 자연세계, 또 안에 훌륭함, 이런 것을 깊이 느껴서 마음이 움직여 놀라거나 흥분되거나 하는 혼합적 감정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감동이라는 것은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그저 단순한 감정의 흥분도 아닙니다. 이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감격이 내게 넘쳐날 때 생겨나는 감동. 부모님의 따사로운 사랑 속에 어느 순간 끈그게 느껴져 내 마음속에 잔잔히 내 스스로의 일들 속에 체험되어지는 그 은혜의 사랑을 통해 감동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을 때 존재감이 생깁니다. 부모의 사랑에 감동을 많이 느낄 때 내가 부모의 사랑을 받는 귀한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거룩한 존재감이 생깁니다. 성령 충만해서 감동을 많이 받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감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공감이라는 겁니다. 공감은 뭐냐면 내 입장이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상의하고 상대방이 경험한 것을 이해하고 또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행동, 그게 공감입니다. 저런 마음이 있구나, 저런 생각 가졌구나. 그래서 그 입장에서 받아들이고 내 행동과 말을 수정해 나가는 것, 그게 감동이고 공감 속에서 나오는 감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 만났죠. 그런데 제자들이 물어요. 이스라엘에 회복의 때가 이때입니까? 부활까지 하셨으니.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아직도 공감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감동도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때와 기한 신경 쓰지 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증인이 됩니다. 내 마음이 감동이 있을 때 증인이 됩니다. 식당에서 밥 한 끼 먹어도 맛있게 먹으면 거기 맛있다고 침을 튀기며 얘기를 합니다. 감동받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은혜에 감동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주의 말씀에 감동돼야 돼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주님의 말씀에 감동이 되고 주님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그 이후에 47절까지 내용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날 믿고 세례를 받은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도 그렇게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길 소원합니다. 근데 이게 믿어줘야 되는데, 에이, 그렇게 되겠다, 이러면 안 되죠. 믿어지기 바랍니다. 자, 그들이 그 속에서 뭡니까? 공감이, 하나님 말씀에 공감이 되고 감동이 되니까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들 만나는 이웃들이,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 여러분들이 전하는 행동이나 모든 것들이 공감되고 감동되어지는 역사가 있어 주 앞으로 오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모였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서로 교제합니다. 떡을 뗍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오로지 기도에 초점을 맞추고 그 목표를 두고 집중했다는 겁니다. 그때 나타나는 게 뭡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많이 나타났어요. 저도 감사하죠. 왜냐하면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목요일인가요? 한 권사님 금요일 제가 톡을 받았어요. 톡을 받았는데 사실 우리 방선희 권사님이 여기 이제 부비동 쪽에 종양이 발견됐다는 얘기를 며칠 전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의 붓는 적도 있고 통증도 있고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기도 이제 상담 요청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새벽 기도회 때 몇 번 기도해줬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문자가 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면 그 사진 촬영을 다 했는데 그 종양이 없어졌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와서 올립니다. 그의 많은 역사가 있지만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감이 될 때 감동의 역사가 만들어져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공감하며 감동의 역사가 있어지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은혜가 성령이 충만할 때 더 크게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를 빠지지 않습니다. 새벽을 깨웁니다. 작정하며 기도합니다. 예배에 집중해서 주의 말씀에 공감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초대교회에 그 공감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서 물건을 동영하고 그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고 공직에서도 잘리고 마을에서도 쫓겨나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같이 생활합니다. 그들을 위해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주고 같이 공동체 생활하면서 지냅니다.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집에 있을 때는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요구의 모태가 돼서 구역 예배가 생긴 겁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감하고 그 속에서 감동 있는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주변의 모든 유다 백성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을 찬송하고 칭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 갔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두 가지 거룩한 목표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초대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공감이 있어 그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공감이 생기고 증인되는 감동의 역사가 넘쳐서 하나님이 초대교회와 함께하는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 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과 우리를 소통케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성탄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귀한 성탄 축하 행사도 하고 그딴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새벽송을 돕니다. 전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새벽송이 필요하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들의 가정을 하늘 마무리하면서 축복하며 다니는 일. 그리고 예수님 오신 그 증거를,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을 전하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그 사역의 발걸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입니다. 그리고 주의 복된 역사를 도와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송의 일들을 통해 우리는 증인된 감격도 누리지만요, 성탄잔치를 통해 예수님께서 오신 거룩한 날들을 우리가 기념하며 그 속에서 성탄의 공감을 느끼고 우리가 서로 감동주는 일들을 통해서 24일을 보낸다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큰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사 소통과 공감과 감동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전에는 12시 넘어서 새벽송을 했습니다. 떡국 먹고 기다리다가. 그런데 요새는 밤에 조금 소란스러우면 돼서 이제는 우리가 축하잔치 마치고 바로 출발해서 새벽송을 합니다. 그런 제한이 생겼어요. 어떤 제한이냐면 우리가 기관들도 다 다니는데 왜 우리 시를 위해서 애쓰는 시청을 안 갑니까? 그런데 시청은 밤에 안 계시잖아요. 문제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24일 날 낮에 갑시다. 낮에 가서 시장님실에서 같이 예수님 오시면 한번 전합시다. 이런 얘기를 제안들이 또 들어왔어요. 저도 제안합니다. 혹시 시청 방문해서 같이 성탄 축하를 전하고 예수께서 오심을, 태어나심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 자원받습니다. 정말 우리가 일들 통해서 이 충주 지역의 예수님의 오심의 사건이 공감이 되고 감동이 된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게 될 것이고 그 속에서 사막의 물이 나고 광야의 길이 나고 그저 하나님 나라의 역사 사자와 같이 뛰놀며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는 거룩한 은혜의 교제가 우리 충주 땅과 이 나라 민족에 퍼져나가는 소통의 역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나라가 소통 잘하는 나라, 이 나라 백성이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소망 가지는 귀한 승리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